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죠. 아까 찬양했듯이 그 전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변화 중에 오늘 한 가지는 이제 보통 변화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그냥 변화 그러면 다 포함이 되는데 영어로는 그러니까 change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change라는 것은 그 어떤 그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겉모습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질적이게 변화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change라는 표현 대신에 transformati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변화할 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trans라는 건 바뀐다는 거고 form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사전에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변화라는 것은 사물의 성질 또는 모양 또는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성질, 우리의 속성,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또 우리의 심지어는 관점,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하죠. 그 관점까지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변화의 대표적인 모양이 이런 겁니다. 번데기가 이제 그 말하자면 한국에 누에꽃이 많이 키우죠. 그 누에꽃이가 이제 점점점 커가지고 이제 번데기가 되죠. 이제 그 누에꽃으로 해가지고 하얗게 씨를 뽑아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뭐가 되죠? 나중에 나비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과 변화된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전의 모습은 기어다니는 게 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기어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근데 나비는 이제 날개를 짓을 하고 더 이상 땅의 레벨에 있지 않고 날아다니는 공중의 레벨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완전히 이제 변화되어진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가 되어지냐? 이전에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이 모든 것이고 다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지죠. 어떤 변화가 되어집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전에는 그냥 땅에서 사는 그냥 어둠 가운데 그리고 거짓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 누에 꼬치처럼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사는 레벨이 아닌 나비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사람이죠?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돌아가는 것대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 예비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가 이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변화가, 그런 신분의 변화가 생기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이제 뭐 다른 그런 변화들도 많이 생기지만 이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있고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육신의 눈은 그냥 여기에 방이 있네, 의자가 있네, 이 테이블이 있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본 이제 눈으로 본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이제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그걸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그 눈에 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바라보느냐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를 결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 마음에 보는 그런 그 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월드뷰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정말 그런 그 이미지로 만들어진 값지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무신론자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거는 하나의 진화로 된 그 전에 무슨 원숭이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화되어진 그런 하나의 동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봐도 내가 내 마음의 눈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마치 우리의 신분이 그 이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어둠에 속한 마귀의 자녀의 이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땅의 레벨의 관점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레벨에서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졌다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의 마음의 관점의 변화도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본문으로 택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다윗이 보는 이 관점, 마음의 눈이 다른 사람들하고 참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반역을 꾀해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꾀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 자기 스스로 이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다윗의 부하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자기 신하들과 함께 이제 다른 곳에 피신을 해 있고 그 요압 장군과 다른 그 밑에 수하의 장수들과 이제 압살롬과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압살롬이 잘 알고 있다시피 나귀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그 나무 가지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려 있을 때에 이제 그 병사들이 그걸 보고 이제 요압 장군이 가서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제 다윗 왕을 해하려고 하던 그 원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요압 장군이 구스 사람, 이제 이 구스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아프리카 리비아 쪽입니다. 거기에 출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봤지? 가가지고 다윗 왕한테 그 압살롬이 이렇게 잘 죽었다라고 네가 가서 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지켜보던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그 제사장 계보죠가 이제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달려가게 해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해주라고. 근데 이제 요압 장군이 보니까 야, 너는 굳이 이거까지 달려갈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좋은 소식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는다는 이야기니까 굳이 너는 달려가지 말고 그냥 이번에는 가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히마스가 달리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도 달려가고 싶다고, 달리게 해주라고 계속 때를 쓰니까 그래, 알았다, 그럼 너도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피신해 있던 이제 그곳에서 그 이제 파수꾼이 높은 데서 망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파수꾼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한 사람 누구 한 사람 달려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보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죠. 근데 보니까 이제 아히마스가 그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서 오는 거예요.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했는데 이 사람이 지름길을 알아서 그런지 달리기를 더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아히마스가 먼저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구스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누구 한 명이 달려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그것도 무슨 소식을 가져오겠구나. 근데 이제 앞 사람을 보니까 달리는 게 아히마스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뒤에 오는 사람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기와 자기 신하들과 자기 부인들의 자기 자녀들의 이제 생명을 위협받아서 도망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긍정적으로 보려고 아예 마음을 정해놨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한다면 그 표현을 보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긴밀한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오래 영향을 받고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은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변화가 그의 마음의 눈에 관점에 변화가 생겼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상황은 똑같아요. 한 사람이 달려오고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고 근데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 가져올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니까 또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마음으로 벌써 결정을 한 거죠. 그게 아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가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특징을 속성을 보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뭐라 그러죠? 보기 좋았다. 굿이라고 긍정적이죠. 근데 그 1장 2절에 보면 그렇죠. 이제 온통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고 이제 주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러니까 어둡고 공허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있는 현상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되기 원하시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Good, excellent, good.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어두운데, 공허한데, 혼돈스러운데 하나님은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시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반대인 마귀는 어떨까요?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꼬아버리죠. 그리고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마귀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제 그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어둠이라는 거죠. 거짓은 어둠이에요. 진리는 빛이지만 거짓은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부정적이라는 이야기. 그러면 마귀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하셨을 때 보기 좋았다. It was good 라고 표현했다라면 마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마귀는 부정적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긍정적인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고 교제하는 사람의 마음의 관점은 어떻게 바뀔까요?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 옆에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쫓아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닮아가죠. 근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가까이 지낸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더 닮아가겠죠.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군대가 외국 군대가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교제하고 주님하고 친밀한 사랑을 나눈 그 다윗의 관점은 다른 사람들하고 참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자,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긍정적으로 보겠다라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달리니까 저 사람 좋은 소식 가져올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달리니까 저 사람도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저 사람이 아이 낳았으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 마음의 눈은 내 마음의 관점은 그 똑같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내 마음의 관점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그래서 그런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랑 부정적으로 보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 어차피 내가 이제 받아들이기에 달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어차피 똑같은 현상을 보고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그걸 믿고 확신을 하면 긍정적으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굳이 똑같은 상황인데 부정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으로 믿어서 그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만드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는데요. 영어로는 퀀텀 피직스 아니면 퀀텀 메카닉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분자, 원자, 전자, 소립자, 미시적인 계의 현상을 다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이제 그런 입자들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굉장한 것을 발견을 해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관찰자 효과라는 겁니다. Observer Effect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라고 하는 아주 이 물리학적으로 유명한 그런 연구소가 1998년도에 이제 이중 슬릿 시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뭐 이전에도 이것을 이제 시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실험이 그 이제 해석을 효과를 이제 설명을 아주 잘 해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물리학 잡지에서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물리학 연구 실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그 이전에 물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제 원자 아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일렉트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자는 파티클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렇게 고체처럼 생긴 모양, 입체로 생긴 이제 그 밀입자처럼 생겼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확대를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에 구멍을 내고 이제 한 군데에서 만약에 그 야구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야구공을 던지면 요 사이로 가서 그 뒤에는 이제 빈틈이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야구공에 맞겠죠. 그리고 맞은 흔적들이 남아 있겠죠. 그 뒤에 제일 뒤에 벽에 세 번째 벽에. 자, 그래서 이 분자들이 그 빈틈을 통해서 가서 그 뒤에서 부딪혀서 저렇게 흔적이 남아 있겠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연구를 하다가 잠시 이제 밖에 뭐 화장실이 됐든 뭔가 이제 휴식을 취하고 와서 다시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입자로 된 그런 그 빛의 입자로 된 것이 그 사이를 통해서 이제 그 뒷면에 있는 제일 뒷면에 있는 벽에 가서 부딪히는 것을 봤는데 다시 갔다 와서 보니까 이거 뭐야? 입자가 아니라 파동, 그러니까 웨이브, 파동이 생겨가지고 또 이게 서로 간섭해가지고 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봤을 때는 입자들이 움직였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 움직인 걸로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입자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하자면 확대를 하자면 쇠구슬이 하나하나 움직여가지고
가는 걸 봤는데 나중 이게 내가 안 보는데 안 보고 있을 때 다시 와서 보니까 입자가 아니라 파동 웨이브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깨달았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요건 이제 중앙일보 2012년에 나오는 어떤 박사가 올린 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998년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전자의 운동성을 파악하는 이중 슬릿 실험을 했다. 실험자가 관찰하지 않을 때는 전자가 이중 슬릿을 통과하면서 그 움직임이 파동의 형태로 벽면에 표시되지만 실험자가 의문을 품고 관찰하면 그 움직임이 파동이 아닌 입자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전자의 운동성이 관찰자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 달리 움직인 것이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결과를 관찰자 효과라고 이름 붙였다. 생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내가 이 전자 밑에 있는 이 전자의 모양은 미립자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크게 확대하면 구슬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인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걔네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것에서 눈을 떼면 그것을 보지 않고 딴 데 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원래의 모습인 파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이 분야에 아주 유명한 양자 물리학의 울프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관찰자 효과가 신이 부리는 요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립자, 소립자, 에너지로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 어떤 마음으로 얘는 이걸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면 걔네들이 거기에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지네들끼리 그냥 되는 대로 하게 하면 원래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아니야, 이거는 이 전자는 이렇게 미립자 형태로 움직이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식을 하고 바라보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거는 다른 뉴스의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자, 입자가 상대성에 따라 창조적 변화를 거듭하여 아무것도 없던 우주 공간에 찬란한 별들로 수놓고 이 땅의 아름다운 생명세계를 펼친 현실을 깨닫는다면 누구나 울프 박사의 말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울프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깊이 있게 바라보면 깊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깊은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면 걔네들이 관찰자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바로 다 캐치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캐치해내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게 바라보면 깊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얕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티끌밖에 못 움직인다. 약간밖에 못 움직이니까 큰 변화를 이끌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덴마크 노벨 물리학 수상자 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요술에 충격받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 보고 저주를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정말 메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아까 이거 저주했었는데 이 나무에서 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이제 뭔가를 기도할 때에 이제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확신의 믿음의 깊이가 깊다면 이런 변화를 이제 이 우주 만물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미립자들이 내가 믿은 확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대로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찰자 효과라는 거예요. 관찰하는 사람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미립자들이 거기에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섭리에 맞춘 그런 미립자들이 그렇게 맞춰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누가 발견했다고? 과학자들이. 교회 뭐 종교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요술이다. 이 온 우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마인드 오브 갓으로 이루어진 그 미립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림이 아닌 거죠. 내가 진짜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미립자들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에 이제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작은 얕은 믿음을 하면 뭐 약간의 변화밖에 못 이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고 그거를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온 우주 만물에 깔려있는 미립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한다. 그래서 전에 우리 그런 거 봤죠? TV에서 밥에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한 밥 그릇에는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른 밥에는 이제 나쁜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달 지나서 좋은 말을 했던 그 밥에는 이제 하얗고 구수한 그런 냄새가 나는 곰팡이가 폈지만 나쁜 말을 한 그 밥그릇에는 어떻게 생겼죠? 시커멓고 썩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그 이제 믿음, 확신 여기에 따르는 이제 파동이 웨이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깊은 변화를 이끌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곧 내 마음의 눈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를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건데, 야, 저 한 사람 오니까 좋은 소식 가져오는 거야. 두 사람 오니까 아니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한 사람 오니까 좋은 소식 가져올 거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 가져올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 오는데 그 사람도 그럼 좋은 소식 가지고 올 거야.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의 눈이 긍정적인 것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거기에 맞는 변화가 다윗에게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부정적이고 어둡고 이제 염세적인 그런 세상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마음의 눈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건 누구에게 달렸다? 각자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원리, 창조 원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신기하게도 세상의 과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의 과학자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이제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내 마음의 눈에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긍정으로 받아들일 건지 부정으로 받아들일 건지 더 이상 이제는 부정적인 어두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을 과학자들이 정말 관찰자 효과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정말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정말 모든 그 미립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지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다윗처럼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정말 그는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삶이 이루어진 것을 주님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혹시나 어리석어서 지금까지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긍정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원리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 긍정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